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저는 반백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반백 모임이 뭔지는 제가 지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학교의 회복을 꿈꾸는 그 가정교회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함께 2박 3일 모여서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 또 교회에 관한 고민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이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도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 우리 한 사모님께서 특별한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이 목자 목녀 컨퍼런스에서도 특별 공연을 하실 만큼 정말 실력이 뛰어난 분이셨어요. 모임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기 전에 이 바이올린으로 내주의 보혈은이라고 하는 찬양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연주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지면서 그 연주 가운데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거기 있는 모두가 느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연주가 끝나고였습니다. 사모님이 연주하신 그 바이올린, 저는 당연히 그 바이올린을 사모님께서 챙겨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교회, 즉 저희가 이제 했던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원래 버리려고 했던,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좀 그냥 연습용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악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으로 그렇게 감동적인 소리를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가치 없어 보이는 것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들, 때로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정말 삐죽삐죽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율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연주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짐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조금씩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차이점을 허용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 4명의 다른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 크고 아름다우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온전히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성경은요 그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몇 장에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숫자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4, 6, 9, 6.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특별히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12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이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명의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2절에 보십시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뭔가 이는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나서도 뭔가 불안함과 그러한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능력을 이 예수가 행하셨는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목베어 죽인 그러한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로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그 앞에 15절에 보면 이 헤롯의 반응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다. 이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이 헤롯은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교회에 가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VIP를 만나면 뭔지 기대감이 생기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고 교회에 나올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최고의 권력자가 갖고 있던 호의적인 관심은 그에게 적어도 손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유익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고 죽은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하고 헤롯은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답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그래? 헤롯이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 복음에 좀 관심을 갖대?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헤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누가복음 2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헤롯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이 헤롯이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더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매우 피상적이었고 경박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뭔가 좀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일, 그 이적과 능력을 그냥 좀 보기를 바랬던 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가? 이 질문은 결국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그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한다고 하니 좀 신기하네, 가서 한번 좀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그러다가 100사람, 1000명, 수천 명이 따르고 드디어 수만 명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그들 역시도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그 먼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헤롯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은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배가 뜨뜻해가지고 뭐 관심 있는가, 어떠한 철학적인 관심 혹은 어떤 기적과 이적에 대한 어떠한 관심으로 그렇게 예수를 한번 보고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 병들고 아프고 가난과 그 가난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픔을, 이 가난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은 그 예수님이 큰 무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헬라어로 무엇이라고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아유 불쌍하네라고 하는 정도의 느끼는 연민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려지는 깊은 아픔이라고 이야기했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은 단순히 안쓰럽네, 불쌍하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긍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함이 있는 긍휼함, 행함이 있는 사랑을 베푸신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묵상하면 그렇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렇게 순수하지 않죠. 우리 자신의 마음의 갈급함들, 또 필요들, 그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죠.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그 깊은 열망과 그 깊은 갈망과 그 깊은 피로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요한은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 그 언덕을 오르는 그 모습을 이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제 마음속에 이 눈물이 나고 정말 이 마음속에 뭉클함이 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모습을 그리면서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느냐? 그날이 유월절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요한은 마치 그 모습을 무엇처럼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가 하면 마치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날, 바로 그날 지긋지긋한 노예의 생활이 끝이 나고 그 굶주림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 유월절은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문지방에 발라졌던 그 어린 양, 희생된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단번에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유월절이 가까워올 때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백성을 위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필요한 음식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만나잖아요. 만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굶주림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를 그 가운데 느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 만나가요. 그 만나가 광야에서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양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라 그 언덕에 오르는 그 수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신 이 떡과 물고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제공해 주신 단지 그 육의 양식, 아니 육의 양식인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실 구원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해석해 주시냐?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저는 그것이 결코 영적인 목마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로는 오늘 하루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한 돈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진 건강의 어려움, 그런 아픔들, 또 자녀 때문에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 또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진로와 불확실성에서 그러한 느껴지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피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목자 목녀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목자 목녀 여러분이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무엇보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목원과 같은 그런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정말로 무엇보다 기도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물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삶에 궁핍함이 오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 목원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물질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자녀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자 목녀로서 섬기는 이 삶을 우리에게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무엇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는 지금의 문제, 취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이, 그 건강치 못함이 모든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셔서 건강함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건강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지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피로를 채워주시도록,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목장에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우리의 오늘의 피로를 채워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그 떡을 만들어 주실 때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분은 지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넘어,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채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결핍과 갈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그 믿음의 시선을 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가,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딱 나와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한다면 200데나리온은 1년치에 해당하는 돈이겠죠. 그러한 돈이 그들에게 있었다 한들 또 어디서 그만큼의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필요는 너무 크고 그들에게 가진 것은 너무나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았지만 도저히 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과 방도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우리의 것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필요들을 내 힘으로 채우고자 할진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 필요가 채울 수 없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축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의 사건이, 그 하늘을 우러러 보며 그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의 사건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재현되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특별히 이 예수님의 행하심은 오늘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과 같은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행하여져야 할 곳,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무언가, 이 땅에 속한 누군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소망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의 풍성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의 공급자이신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셨듯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실력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어떠한 전략을 짜라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구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세상적인 좋은 부모의 교육보다, 그 방법보다는 우리에게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고 만나보다 참된 떡이 생명의 떡이시고 참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했고 사람들은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진정한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왜냐?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지를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었고 문제 해결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단지 그들의 필요만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세멘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표지판을 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홍천에 가서 표지판을 세웠잖아요. 성내교회 표지판을 세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성내교회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을 붙들고 그 앞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표지판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 표지판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적일 뿐이죠. 표지판일 뿐이죠. 여러분, 떡은 표지판이고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표지판을 붙들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 그 모든 축복들은요, 표지판인 거예요. 그것을 주신 예수님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만 머물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떡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떡이 아닌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 또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 건강, 축복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갈망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떡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더 깊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 속에 그 영혼의 갈망이 포함되어 있는가? 최근에 내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갈망, 결핍과 또 그 갈망,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우리를 향해 하늘로 시선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은혜가 나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는지, 아니면 그 은혜 자체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결단과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각자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